자,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서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가졌던 그 인격에서, 한계를 가진 인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을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식인종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은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번 깊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죄라는 단어가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첫째, 우리가 생각이 떠오른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을 것이고, 십계명이 없었던 바로 노아의 사건 때가 그러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건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내린 정의는 우리 부족 형제들은 동물적 근성을 가지고만 산다. 그렇게 첫 번째 정의를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은 동물보다 더 사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은 배고플 때만 죽입니다. 사냥을 합니다. 번식할 때만 그들은 번식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구와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는 충동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가 부족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조건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제 안에 또 똑같은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37 될 때까지 여의도에서 한국의 컴퓨터의 최초의 컴퓨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외국인, 미팔군 아내 외국인 학교에 교감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뭐 이래저래 보면 제 나름대로 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 형제들과 28년 동안 살면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 또한 그들과 똑같은 사악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 본능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내가 경험한 그것 안에서만 사고하는, 여러분이 공부한 것, 박사학위가 몇 개이든 자기가 공부한 안에서만 사고하는 그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간적 내면에서의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신의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을 부흥시킨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 중에 하나인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져버렸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든 얼마만큼 평생 예수를 섬겼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Holy Righteousness는 죄의 책을 물려받은 우리로서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긍휼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며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명백하게 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긍휼을,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의식이 없는 그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그냥 남녀가 얼굴을 서로 손을 이렇게 맞대서 통하면 그냥 정글로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돼지 3마리에 삽니다. 산다는 것은 자기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여도 그만입니다. 아니, 경찰이 없냐고요? 예, 도시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부족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리상 멀어서 못 들어오고 정글이라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 경찰이 넌 잘했고 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잘못했다고 지적된 그 가족들이 경찰을 죽여버려요. 보복정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제3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무당만이 그것을 행사할 권한이 주장하고 같이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약간의 질서를 갖고 있는 듯하나 그 질서는 전부 다 대지를 받아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아이를 베게 한 사람을 뭐 우리처럼 이혼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이고 안 죽이는 것도 남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아버지를 찾아서 돼지 1마리만 받으면 그냥 그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가면 또 돼지 1마리 더 받으면 되고 아이 안 데리고 가면 그냥 자기가 키우면 됩니다. 왜? 자기 소유물이니까 부인을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은 남자들이 정글 속에서 멧돼지를 잡아오면 어린 멧돼지를 적어도 6주를 젖을 먹여야 병들지 않고 자랍니다. 짐승들은 전부 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 잡아왔기 때문에 부족의 여인이 한쪽 가슴으로는 자기 아이를 젖을 먹이고 한쪽 가슴으로는 멧돼지의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두려워서라도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돼지를 잘못 키우면 그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불을 들어서 지지거나 칼로 치거나 아니면 몽둥이로 두드러 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여인들은 인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3살에서 13살 되면 첫 번째 월경을 할 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도 월경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족도 히 아가이 그렇게 얘기해요. 달을 보았다 이렇게. 참 그런 거 보면 놀랍죠.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담의 한 라인인 건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인들은 절대로 남자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남자의 눈에 띄면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여자의 피를 보면 그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이 휘어버려가지고 전쟁에서 죽는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스스로 정글에 가거나 아니면 마을 저쪽 어귀에 히아가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혼자 정글에 가서 아이를 낳고 돌아오는데 여자들만 가서 살아서 오면 받아주고 죽으면 그냥 강에다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죄성이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여러분이 그 복음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죄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 인류의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끊임없이 마살라이와 상금하라고 하는 악령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24시간 끊임없이. 거기에 부족 전쟁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질병으로,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는 모든 질병이 거의 다 있다시피 하는데, 에이즈, HIV도 있고, 이질로 죽고, 끊임없이 죽습니다. 무엇으로 죽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40에서 45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 그리고 여인들은 더, 왜냐하면 저쪽에서 악령이 밤이 되면 바람이 심하게 봅니다. 해발 2500m다 보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큰 대나무들이 부딪힙니다. 따닥하고 부딪히면 그 소리가 악령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절대로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한쪽 손으로는 어린아이를 딱 잡습니다. 팔이고 다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아기가 둘이라면 둘 다 들이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하나만 딱 잡고 있다가 튀는 거예요. 또 전쟁이 났을 때는 그렇게 쳐들어온 적들이 남자라는 남자는 싹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 살려둡니다. 왜? 물건이니까. 그건 전리품이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합니까? 지금 21세기에 신석기 시대를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신석기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줄 알지만 저희가 28년 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달 동안 정거를 다니면서 서베이를 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돌도끼를 사용하고 대나무 칼로 그들은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풀로 앞뒤를 가리고 지금도 그러고 뭐 거의 다가 그렇게 살지만 저희 오고 한 400명 저희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복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회복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하는 말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관념 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관념 속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당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죠. 저도 적당히 하면 되는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의 별명은 천사였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천사라고 불렀어요. 문천사, 문천사. 지금도 그렇게 가면 어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이 지금도 아유 문천사 왔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천사 그러니까 천사 그때 천사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옛날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철두철미한 종교화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힘든 것, 어려운 것, 더러운 것, 무거운 것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라는 건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설사 파이낸스에 관한 거라 하더라도 전혀, 그러고는 그것을 행하고 나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자존감, 기쁨, 내가 이걸 했어. 여긴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현금 유동성이 많죠. 다 이게 사업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자기 게 아닙니다. 이게 후루룩 흘러나갔다가 후루룩 들어왔다가 또 후루룩 흘러나가고 그냥 돌아가는 것에다 탁 잡아서 조금 쓰는 거지.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자기 거라 생각하면 사업은 망해요. 그런데 주일 되면 이렇게 30만 원씩 봉투에 한 3개 넣어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가가지고 선거대 연습하는 거 탁 보고 끝나고 식사하라고 탁 주고 가고, 청년부한테 탁 주고, 유치부에 탁 줍니다. 그러면 선배들은 지금 다 장로님이시고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래, 야, 너 벌써 장로 캠페인 하냐? 예, 형님, 저는 정말요, 장로 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형님들 다 무릎 꿇게 하고 와,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데,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업이 대박이 나는데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만 끝나면 이민아 선교사 태우고 우리 아들 둘 태우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땡볕에서, 땡볕이 아니죠, 그건 아주 유명해요, 방바닥 뜨겁기가. 그 기도원은 그 뜨거워서 못 잘 정도로 뜨겁게 해놔요, 겨울에.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3일 금식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금식을 받으셨죠? 금년에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오직하면 저를 부르기 쉽다고 만인의 시동생이라고 부르고, 칭찬한다고 천사라고 했겠습니까? 언제나 얼굴은 싱글벙글이고 실은 내색 안 하고, 화장실 청소해 그러면요, 맨손으로 변기통 넣고 다 닦아요. 그러고는 제가 다 회개한 거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소파에 앉아서 딱 들어요. 어떤 분이 탁 들어갔다 나와서, 이건 누가 청소한 거야?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 이 소리 들으면 저 혼자 내가 했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행위는 헛거예요. 행위를 하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뭔가를 2부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변화된 인격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로 종교행위지, 종교인은요, 여러분이 지금 불교가 가지고 행동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3000배 하고 있는 거라고요. 3001 새벽기도. 한국에서 한 교회 갔는데 한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오늘로서 1000일째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고. 예, 1000일 하시고 만일 하시고 평생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알고 하셔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네가 마귀를 내쫓는다 하여도 내가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변화되어서 레마의 이 말씀으로 해서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그렇게 너의 기도도 듣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는 것을 제가 부족해 있으면서 극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을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도 바울 또한 그의 고백이 다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감격하는 첫 번째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데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나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 또한 죄인입니다. 인격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 특별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가요? 천만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한치도 안 달라요. 똑같은 죄성의 인격을 가진 그가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전통, 문화, 그리고 싱클티즘, 혼합주의로 살아온 징크스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훈, 이런 것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단이 죽었나? 아니면 뭐 그 악이 죽었나?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거기에 붙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징크스와 혼합주의에. 한국 교회가요, 놀랍게도 혼합주의에 가장 많이 붙잡혀 있는 교회예요. 왜?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근데 선교지에 가면, 저도 몰랐어요. 선교사 되기 전에 선교지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혼합주의, 세상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 부족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순수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아주 섬세해요. 그리고 복음은 아주 거룩해요. 깨끗한 천과 같아요. 그런데 더러운 것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투영할 인격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달라고만 해요. 소금을 달라. 끊임없이. 저 또한 율법만 만들어냅니다. 우리 집에도 이렇게 40-50명씩 막 몰려와요. 운막에서 제가 6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지어준 땅바닥에서 6년을. 그런 동안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구멍을 뚫고 전부 들여다봐요. 왜?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저 하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와서, 제일 재미난 거는 저는 화장실을 옆에다가 한 10m 바깥에 지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대나무로 짜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저 하얀 사람이 조집 들어가는 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짝대기를 구멍 뚫고는 들여다봐요. 그러면 나도 눈을 딱 마주치고, 헤이, 내가.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했냐면 복음에 대해서 알게 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도 다 설명을 못하고 지나가는 걸 양해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자. 하나님의 캐릭터, 인격 말입니다. 구약을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일반 책을 읽어도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사건 속에서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캐릭터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에서도 핵심의 단어는 이거예요. 멈추어라 하셨더니 모세가 멈춘 그 믿음도 놀라운 것이지만 본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는데,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저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성경을 다 건너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중보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지금까지 온 것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밑에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로마 병정들이 자기 세마포를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물질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세상을 위에 발 밑에 두시고 그 모든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중보기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오니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엄청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0.00001%라도 오차가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문장의 단어 속에는 그분의 모든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의 유익한 것만을 취하면 넘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캐릭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야. 근데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주제로 계속 읽어보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경외로운 하나님을 알고, 경외로운 하나님을 알고, 영어로 말하면 fear God,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도를 지키는 자에게만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외로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도야 66권의 말씀이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외우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으나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66권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지켜라,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국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라고 명령되어졌다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으로 인식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은 거예요. 그렇게 쌓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66권의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만든 삼각형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평생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다고 자기가 자족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혼자 불안해하고 내 양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예로 아버지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39일밖에 못해서 이번 계약이 안 됐나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의 양녀의 말에 동의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로서 그 바른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놓은 말씀을, 이루어놓은 승리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부족 형제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십계명을 전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개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심령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뉘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떨림이나 반성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최대 딜레마가, 아마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순간에 이런 것을 긍휼 가운데 알게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이요,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전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달달 외우고 연습하고 원고 몇 번 읽으면 그냥 다 합니다. 뭐 밥만 먹으면 성경 보는데 못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하지. 근데 무엇이 어렵느냐?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 말씀을 전한다는 길티가 일어나요. 이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서 있는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부족 애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무섭다고. 근데 나는 덤덤해. 얘네들이 왜 가지?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한 달 동안 찾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지 않고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서울대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후배 대학생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요. 왜? 사과를 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부족에서 30년간 하나님을 아는 감격으로 은혜를 입은 나로서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이 학교에서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교죠. 거기도 예배 못 드려요. 뭐 팬데믹 때문에 핑계는 그거예요. 그러나 예배도 못 드리게 하죠. 그리고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면요 바로 왕따 돼요. 그냥 이화여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대, 여기도 이대 계신 분, 나 이대 나온 여자애 하는 분 계시겠지만 이대 갔는데 교수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악의 근원지가 이화여대라고. 지금 뭐 그냥 동성연애 레즈비언 그룹, 아주 그냥 공식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만나. 레즈비언 그룹, 페미니스트 그룹, 뭐 무슨 그룹 전부 다 반기독교적인 그룹을 만들어 놓고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만이 아니에요. 대학이 밑에서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부심이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표시도 못하게 해요. 바보 취급해서.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시대를 너희들한테 물려줘서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기성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는 제가 되게 젊어 보이죠? 지난달에 제가 71살 생일을 지냈습니다. 예, 깜짝 놀라요. 예. 그래서 사과할 나이가 됐죠, 그렇죠? 우리 후배들한테, 20대 젊은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열심히, 배가 고파서 열심히 돈 버는 것밖에 나도 몰랐다. 모르고 내 아들도 공부를 시켜야 이익을 벗어나지 해서 거기다 그냥 돈 투자한 죄밖에 없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런데 기독교의 철학이라든가 기독교에 관한 분명한 사상과 이런 걸 너희들에게,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처음 듣는 얘기. 그리스도 인격. 내가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요, 제 젊었을 때 이 인격을 얘기해 준 목사님이 없어요, 저한테. 대래 내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을 목사님은 믿으시니까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안 믿어지는 나에게 제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영락교회 출신인데 그 부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쥐더니만 저를 꿀밤을 땅 때리더니만 믿습니다만 해. 제 세대는요, 제 어머니 세대하고 제 세대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세대였어요. 부흥회만 하면 그냥 믿습니다만 하래, 무조건. 뭘 알려고 하느냐고. 근데 저는 논리적이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책을 보거나 어떤 선생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납득당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주는 교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없습니까? 이게 내가 납득을 해야 믿어줘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부족해서 알게 하신 것이요, 복음은 understanding이 아니에요. 이해합니다로 표현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몰랐다가 아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극명하게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터닝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돼야 믿어주는 교만에 있던 아주 표본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십계명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는 드러나는데 저한테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읽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요. 여러분 성경을 주제 좋은 말씀, 은혜 말씀, 뭐 이렇게 격려되고 죄를 드러나게 말씀을 절별로 장별로 읽어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전체의 주제를 발견하면요 눈이 탁 떨어져 있고요. 성경 읽는 것에 대한 놀라운 더 감동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기도응답은 이 성경에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그거로만 쫙 읽어보면요, 아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원트와 니드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무지해서 끊임없이 성경 기도하면 뭐냐면 내 원트를 막 적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내 원트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 선교사이면서도. 근데 성경에서는요, 원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데 그 필요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니드가 일용할 양식이라 하더라도 이 니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응답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그분이 알아요. 나한테 딱 주면 난 요거 딱 받고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바로 그 좋은 예가 우리 큰아들이 항상 나한테 그래. 아버지 나도 복권 사고 싶은데 로또. 그거 난 선교사 아들이라서 사면 안 되겠죠. 그래 왜? 선교사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막을 거래. 아니요, 사봐 괜찮아. 그냥 그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냥 몇 불 한 10불 그냥 너도 네 돈으로 한다는데 뭐 길거리 가는 분도 돕는데 해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되면 그래 자기 간에는 선한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되면 뭐 몇억 원 뭐 하나님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몇억 원 선교에 쓰고 몇억 원 뭐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안 해주시는 줄 아니? 네가 로또가 딱 된 그날 주일날 네가 약속한 헌금을 들고 목사님께 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일날 너는 지금 유럽의 어떤 최고급 호텔에 앉아서 여행하고 있을 거야. 예배 안 보고. 그 믿음과 분량에 이르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악한 가치의 톱인 물질을 너에게 손에 맡기겠느냐. 돈 때문에 다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느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분의 영광의 정점이거든요. 왜? 절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래서 이와 같은 팬데믹이 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자꾸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끝나게 해주세요. 파파누기니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주권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인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팬데믹에 무엇을 하시려 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팬데믹 때문에 공포에 잡혀 있는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부족에서 알게 하신가?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구나.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쓰고 계시구나. 네. 그랬더니 이태리의 어떤 의사가 마지막 자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예수를 믿는 과학을 섬기던 사람이 그 간증이 유튜브에서 나온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한 영혼이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에 평생 살면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저 같은 미물에게 죽음의 공포가 뭐라는 것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두 번째는 우리 육신으로 죽고, 세 번째는 영원히 죽어요. 이 죽는 세 가지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죽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와야 되는 정당성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지상엔 없는 거예요. 당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분 외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계를 회복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5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첫 번째 죽음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하신다고요? 칭의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죄악된 곳에 있는 우리를, 홀리 라이처스네스가 사라진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권자가.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속에 묶여 있던 우리를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만 되면 또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약속하시는 게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건 서자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동등한 위치에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의 제도, 그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동등한 위치, 아버지의 위치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분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만 하셔도 좋은데 우리에게 첫 번째 아들과 함께 우리를 가족, 새로운 가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랩처나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동일한 새로운 이은 옷을 벗고, 죄악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두 번째 죽음이 회복되고요. 세 번째, 우리는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그 영생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다 하다 보니까 천국 가서부터 영생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백해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심판과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자예요.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나누는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의미를 알고 예배 자리에 와야 산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만일에 왔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냐면, 인간의 본능 밑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요. 인간의 본능 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 인지하지 못하는 죄성이 무한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전부 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무한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애통해 하시는 것은 선으로 꽉 차 있다면 왜 애통합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만이 아는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죄인이오니 내 안에 계시오니 나의 죄를 낱낱이 썰칭 찾아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 때문에. 저 또한, 우리 부부 또한 28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에 있었던 유일한 동기, 자기 동기를 물어요. 유일한 동기는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윤리 도덕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종교행위 하던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다 그거 덕분에 선교사 된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회자복,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라는 걸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열매, 그 결과,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매로 다 달리고 있어요. 열매가 맺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활할 거야 라는 걸 생각하고 의지와 신념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기도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떠신지. 저는 기도할게요, 기도해드릴게요, 이 소리야 옛날에는 겁없이 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라 그러지 않은 거니까. 기도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한다고. 예수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그분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승천하지 않았다면, 또 성령 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내재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엄청나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봐요. 기도하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세치혀에, 사악한 세치혀에 허락하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나의 죄를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죄를 인식할 수 있고 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이 되는 당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맥시멈에 이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진노.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3시간 동안 암흑으로 뒤덮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심장이 터져도 다 죽을 테니까. 그 3시간 동안 주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사람,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모든 사람, 앞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그때, 세컨 카밍하실 그때까지 있을 모든 인간이 질 죄와 염려와 걱정과 질병,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질서가 흐트러졌던 천국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는 하나의 염려만 있어도 막 끙끙 앓는데, 질병 하나만,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냥 끙끙 앓는데, 모든 걸 단번에, 영단번, 그죠? once forever, 영단번에 짊어질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부족 형제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7시, 9시 몇 분까지라 그러셨죠? 20분. 네, 감사해요.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청년이 저한테 와서 화를 하늘에 겨누어요. 화를 얼마나 잘 쏘느냐면요, 날아가는 새도 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성계가 와가지고 너한테 형님이라고 그럴 거다 내가 할 정도인데요, 그 화를 시를 땡깁니다. 저는 땡겨도 요만밖에 못 땡겨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걸 확 땡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하얀 사람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의 그 분노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랬어요. 저 의의 분노가 부럽다. 이 시대에 한국에 가면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땅에 떨어진 이 시대지만 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표현하기를 진리가 축소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아마 저 어디에 계신 어르신 같은데, 평생을 목회를 하며 사셨지만 한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바꿀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통의 자복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제가 진리가 축소된, 우리 어르신들은 목이 쉬라고 진리를 전하셨는데 지금은 진리가 축소돼서 이 불빛의 룩스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빛은 빛인데 어둠을 완전히 못 물리쳐. 빛은 완전하게 어둠을 물리쳐야 빛이잖아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온전한 룩스를, 이 복음의 밝기를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예요. 그래야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속에도 가라지가 있음, 이건 조나단 에드워스도 얘기했어요. 교회 속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성도도 알아야 되고 목회자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가라지를 전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라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들어오면 그들을 알곡으로 만들려면 빛의 그 룩스를 유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알곡화되지 않습니다. 다 병들어 죽죠. 그러니까 빛은 빛이에요. 진리는 진리인데 인격의 변화를 갖고 오지 못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미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 영국이나 독일은 이미 거기에 넘어져가 버렸고, 미국은 엄청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중, 한국도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볼 땐 미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한 도전과 상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점검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부족 형제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쳤더니 막 흥분해요. 흥분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한 청년이 나는 평생 동안 악령 때문에 속아서 이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자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엔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잔대요. 여러분, 이게 수세기 동안 그렇게 하던 일을 예수 부활을 말씀 들었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건 그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봐.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해보라니까. 네가 할 수 있는지. 뭘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아버지,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죄인이여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도. 여러분은 자녀가 지금 당장, 제가 들으니까 어느 권사님 교통사고 나셨다는데, 그 자녀들이 보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차에 쳐서 거의 박살이 나도록 해주시니. 정신병자나 그런 일을 하지. 우리는요, 내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어게인스트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죄인답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족 형제들을 보더니만 이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이고,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 왜? 죄인답게 행동하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마음대로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살아와서 본능대로 하지도 못해. 또 선교사라고 하는 또 허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잘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이 저를 보더니만 하신 말씀, 어휴,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죄인답지도 못한 것이 내 모습이었어요. 왜? 본능대로도 행동 못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이름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낱낱이 다 벗게 하셨거든. 알몸으로 들어섰을 때 그 회개를 통하여 내가 인격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슬픔, 그들의 좌절, 그들의 공포심, 부끄러움이, 배고픔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인격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인격 장애가 뭐냐면, 부인하지 마세요. 뭐냐면 상대성 빈곤. 이거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요. 의대 가고 법대 가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나님 눈에 그 다 인격 장애자의 그 뭐라 그래요? 뭐 소셜 패스가 아니라, 우리 부족 애들은 인격 장애가 없어요. 왜? 문화가 다 똑같거든. 교회를 와도 똑같고, 안 오는 애도 운막 똑같고, 먹는 거 똑같고, 자는 거 똑같고, 제가 뭐 한 번 더 하나 주거나 소금 하나 더 주거나 무슨 뭐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안 그래요. 교회 가더니 저 집은 뭐 잘 먹네, 잘 입네, 이러면요 복음이 안 돼요. 카고 컬트, 물질 이단주의 때문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셨죠?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 왔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다 하고 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화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런 소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들고 간 박스나 비닐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을 그 사람들은 이 끝나고 뭘 줄까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이용해서 선한 것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 나눠주고 오면 선교가 아니고 그것을 수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용하도록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오늘도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죠? 그거 벌자고 다 사는 거니까. 돈만 많으면 인격도 좋은 줄 알아요, 세상이. 여러분, 이건희를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뭔지 몰라요, 우리는. 돈만 많을 뿐이지,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해졌는지, 돈 때문에 겸손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돈 많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세상에. 그게 왜냐하면 돈의 가치 때문에. 근데 왜 여러분은 그 10불을 교회에 헌금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두드러 패든가요? 벌금을 물리든가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딜링을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딜링을 당할 분도 아니고 딜링을 받아주는 분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걸 한 가지를 제가 증거를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은 아멘합니까? 길거리에 이 똑같은 걸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소리를 쳐볼까요? 하나님은 저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다. 지나가는 분 중에 적어도 한국은 여긴 모르겠어요. 한국엔 10명이 지나가면 9명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친 지식을 장착한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에 아멘 하시냐고요? 누가 아멘 하래요? 또 질문하지만 뭐 목사님이 때리든가요? 왜 스스로 돌아버리셨습니까? 왜 이상한 인격으로 바뀌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증명하세요. 이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너에게 알게 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통한 그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 나의 지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안 이루어져요. sanctification. 회개와 회개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범죄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육신 속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랬더니 성경에서요, 성령이 하시는 일 3가지를 또 잊지 마십시오. 첫째,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첫째, 죄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세상의 수단이 좋다 라고 얘기하죠. 어느 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의에 대해서. 선이 뭐야? 그러니까 선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대요. 세 번째,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데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넘어지지 못하게. 너 이거 만지면 아버지 퇴근해가지고 너 혼낼 거야? 어린아이는 이걸 건들지 않습니다. 그거가 들은 것은 율법이요 아버지가 야단치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이 물건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추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도 믿을 데가 없어요. I'm nothing. 여러분과 우리는요 그냥 nothing이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분들이 다 하신대요. 다 이루었고. 여러분이 첫째 오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내가 참된 회개를 하는 삶. 회개가요 호흡이 돼야 됩니다. 멈추면 죽는 것처럼 회개를 못 멈추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결코 있지 않아요. 제가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많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긍심을 생기는 증거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경험하는, 관념 속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느냐면 체험적 신앙, 그래야만 실천 신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이 반듯하게, 믿음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인격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 거 몇 개만 아마 증거로 보죠. 사도 바울이 바뀐 게 뭐라 그래요? 내 공고한 자를 말합니다. 내가 참 공고하다. 내가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 악을 행하는 또 다른 악이 있다. 이걸 사도 바울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잖아요.
그 얘기에 우리 본능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근본적 죄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으로 죄인이거든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돌망에 맞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끊임없이. 그러더니만 나중에 칭찬을 받을 만한 자리, 3번의 평생의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놀라운 3가지의 겸손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겸손하죠? 첫 번째는 그래요. 근데 중간쯤 되더니만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작은 자니라. 그러면서 조금 더 겸손해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그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열매를 보고 알지다 하신 그 열매가 뭐냐면 인격인데, 그 인격이 무엇이냐면 겸손해요. 겸손을 떠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을 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가져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이렇게 이뻐도 안 이쁜 척 이게 겸손을 떠는 거고, 복음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가 나의 인격을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미흡한, 부족한,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전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인격체로 완전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가? 교회만 열심히 오면 되는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열쇠예요. 그거를 부족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때와 장소. 그래서 제가 잠잘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찾아주셔서 단 하나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몸이 2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애뉴리즘, 그 한국말로는 대동맥류라고 해요. 트리플 A, 복부, 심장, 8.5cm, 9.5cm, 이제는 뒤로 디센딩 에러타가 지금 제가 진행 중이에요. 3.5cm로 이미 부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탁 터지면 3초 만에 여러분보다 먼저 감격하게 천국을 갈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의 의지도 신념도 아니에요. 저의 신념은, 의지는 이쁜 우리 믿음 좋은 두 아들, 이쁜 며느리, 이쁜 우리 손녀하고 사는 게 저의 의지고 신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죽음을 뛰어넘는 온유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젊게 또 만들어주시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예? 제가 아파서 그러면 제 말이 다 거짓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도가 1번이에요. 항상 아픈 사람 표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 콩팥도 반쯤 줄어 있어요. 온 장기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복음의 본질,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느냐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알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면 뭐지 회개가 난 죄진 게 없는데 그럴 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에게 의탁하시면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니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에녹처럼 천국에 바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그 감격으로 전도하고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그 감격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 감격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오니 그 생명을 기록하신 그 이름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언제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세워지는 삶을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